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실 때에 그 길들이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대로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한 후에 그 직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그 본문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영적인 충만 그리고 또 건강, 몸의 건강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 시작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마음에 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가장 처음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은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고백과 너무나도 유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입장과 완전히 반대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주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자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완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에 아주 수준 높고 많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으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목숨 다해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말과 같이 즉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과 같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고집, 아집, 습관 그리고 각자의 살아왔던 문화 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는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를 완벽히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부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학생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섰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였는데 3일 수련회를 마치고 피곤할 법도 한데 지금 8월 25일에 학생부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골든벨이 다가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경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이제 풀고 있고
그 친구까지 합쳐서 8명이었는데 이제 7명이 그 성경 문제집을 풀던 중에 그 학생이 원래는 굉장히 착하긴 하지만 그 공감 능력은 조금 떨어져서 그 아주 뼈를 때리는 직언만 하고 또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날은 자기가 그 풀다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평소와 같으면은 니네가 풀지 그랬어라고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 내가 실수했어. 내가 내 실수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모여서 있던 7명, 저를 포함한 7명은 모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전혀 나올 것 같지 않던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한 말로 이렇게 말한 게 와, 너 예수님 만나긴 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모습이 그 수련회 후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즉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변화되어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기록됩니다. 20절 본문에서 시작되는 즉시로라는 말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말도 있는 동시에 복수형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여러 곳에 각 곳으로 많이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이라는 곳에 30여 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을 성경학자들이 하는데 거의 그 다메섹에 있는 모든 회당에 가서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들도 사울과 같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아이들과 같이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바꾸려고 해도 노력해도 늘 제자리인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진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매력을 느낄 때가 우리의 삶에 매력적으로 다른 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복음의 감격과 열정은 쉽게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목말라 하고 또 그분을 더 찾아야 되는 이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향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항상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패턴, 그 루틴을 삶에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매일매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울,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놀란 것은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매우 놀랍니다. 사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사울, 그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며 심판을 받게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사울을 보고 또 그 이후에 보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공모하였지만 그럴수록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힘을 더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에 그 진리를 선포하는 선포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할 때에 자신이 알고 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이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계속하여서 선포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그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하며 또 자신의 삶에 예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또 전하게 되니 그는 전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계속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며 또 그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선포는 우리 안에 기쁨을 넘쳐나게 하고 더욱더 힘을 넘치게 함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선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그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역시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과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사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죽이려 하였고 사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광주리에 담겨 몰래 성을 빠져나오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가장 든든한 유능한 일꾼이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3절과 같이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 그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거의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석학인 사울인데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그 모든 것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된 사울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니 세상 의지하고 믿었던 마음 있었다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사울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부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살아가셔서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선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깨닫는 그런 삶을 사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첫 시간, 그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모두 붙잡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36장 찬송하신 후에 최상의 가치를 붙잡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